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저희들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만천하에 하나님 영광 가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 천국 생명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 영혼에 한없는 기쁨 허락하시고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시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내용 보겠는데 특별히 18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것이 그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것,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삶 이런 것을 피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런 삶은 더 이상 살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피해야 할 것,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삶, 죄의 삶, 이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정말 감사하는 이러한 그 영혼의 축복의 은혜가 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감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오늘 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을 때와 또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또 이런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 일반 자연인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인데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안에 있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는 이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의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설득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교세를 확장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반젤리즘을 만들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행사 갖고 될 일도 아니고 프로그램 갖고 될 일도 아니고 무슨 우리의 어떤 그 노력 갖고 될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전했지만은 그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능력만이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이 복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사.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오직 모든 것을 다
영의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이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연민과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는 도대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감지덕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 선한 것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모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 보혈로 거듭났을 때 이렇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또 저희들의 죄악을 깊이 깨닫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저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무슨 경건한 생활이나 바른 생활이나 성경 말씀을 따르는 생활이나 무슨 여러 가지 우리의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과는 달리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또 어떤 신비 체험도 넘어서는 일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성령 안의 축복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체험해서 알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서는 바이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바이올로지죠. 그는 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그보다는 정말 차원이 높은 것인데, 그것은 다른 헬라어로 조에라는 뜻이 맞습니다. 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그분의 생명 자체가 조에,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인데,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주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이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정욕에, 우리 삶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영혼의 즐거움이, 이러한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그 대지상적인 기도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 요한복음 1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22절 이하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주신 영광을 그것을 저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말 우리가 전혀 그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에 알지도 못한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그 복된 생명으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멀어지게 된 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즐거움에 있었는데 그 영어로는 have become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후에 타락하고 죽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렇게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돼 있고 이제 생명나무엔 다시 접근 못하고 화영검으로 막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 그 다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서 생명공학이 많이 발전하고 정말 포스트 휴먼 시대를 열 정도로 상당히 생명공학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진화론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것은 동물에서 인간이 진화한 거기 때문에 그 동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취합니다. 그 말씀 뭐냐면 사람을 그냥 동물 수준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바이오스 이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로 생명의 그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그런 영적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고 이렇게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물 수준으로 인간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인간성이 배제돼 버리는 참 안타까운 데로 나가는 그 현실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발전해도 이렇게 안타까운 그 어두운 생명 없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흐릿한 이 우리 본성의 기억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그 유토피아를 바라고 낙원을 그 패러다이스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어하고 그래서 인간이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구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사실은 진짜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그러한 흐릿한 우리 속에 이 본성에 있기 때문에 본성에 그 예배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또 우리 자신을 예배하고 가족들이나 뭐 나라나 부나 무슨 나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렇게 예배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는 것이죠. 만족하고 싶어 하죠. 또 우리 영혼이 쉬고 싶어 하죠. 이런 문제를 풀고 대답을 얻고 정말 궁극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시편 40편 그 저자의 그 시를 이해를 못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갈급한 영혼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의 축복을 정말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무지하고 어두워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또 우리 영혼의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마음이 절대로 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뭐 이 세상에 그 젊어서 많은 걸 성취한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또 이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누려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마음이 허무하고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불안 때문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빠지고 술도 빠지고 막 세상에 여러 가지 그 헛된 것에 잘못된 것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 허무함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영혼의 평화와 안식이 생겨나고 참 삶을 얻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간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러한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 안식을 찾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층 더 나아가서 불신자 이 세상에 아직 그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지만은 18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지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거 뭐 비슷한 뜻이지만 눈이 멀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그래서 영적인 영의 눈이 멀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복음의 정수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생명을 즐기지 못하는가? 왜 우리 자연인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걸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그걸 즐기지 못하는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어두워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세상 지식도 많이 쌓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뭐 두꺼운 책들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약하고 핵심과 요점들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데, 그러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 과학적인 발전이 있고 아니면은 그러한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무슨 깊이나 이런 학문적인 이런 깊이가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 완전히 무지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무지하냐 이거죠. 이제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삶이 다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져겠죠. 다 거듭나서 다 진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저희들에선 그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기껏해야 사람들끼리 영광 보고 뭐 사람들의 영광이나 업적 이런 거 서로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그 높이 치하하고 그러지만, 또 무슨 세상에 이러한 나라들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광들은. 그러니까 이런 헛된 것에 그런 영광에 사로잡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의 정말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다 경영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틀고 여러 가지 지금 악한 일들을 하고 정말 심판을 향해 가고 욕심을 채우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미혹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도, 이 세상에 한순간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이 우주의 질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 삶을 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혼란해져 버리고 다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뭐 전쟁이 소문이 늘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 완전히 무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이 이제 심판받을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과 이런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 이런 걸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으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게 아니라 심판 받는데 그냥 심판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 속하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거기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제가 과거에 장로교 목회하면서도 처음에 그 요리문답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건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찜례교, 뭐 그 어떤 교단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삶의 그 말씀의 아주 정수의 기본적인 삶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정말 그 놀라운 영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는 무지한 상태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정말 눈 멀고 귀 멀었을 때, 또 우리가 죽었을 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참 있으라 믿습니다. 찬송가들 통해서도 내가 눈 멀었고 귀가 먹었었고 그 죽었고 이런 것들을 그 정말 그 깨닫는 은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시는 축복을 정말 우리는 또 찬송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즐거움과 복을 누리시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더욱 은혜를 사모하셔서 고요하게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안식과 또 그 영광의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